할렐루야. 에스겔 3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1장도 이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 나라이기도 하고 또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아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야 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 세상에 출세하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본받고 그 사람들을 모범 삼아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모범 삼고 따라가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31장 8절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몽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했습니다. 이게 애굽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나무인지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들이 시기할 만큼 그 동산의 나무들보다 훨씬 잘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세상에 출세하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참 시기나고 부럽고 본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목표와 가치관들을 바꿔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생기고 잘나고 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본받아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재정이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집안에 재정이 잘 된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죠. 근데 사실 기준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친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내어 던지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하는 가치관이 기본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본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도 필요 없고 먹고 마시는 것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굽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위인들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왜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고 돈을 많이 벌면 좋다,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 속에 이것들이 너무 어려서부터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로 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요. 세상의 명예를 얻으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가진 이 재물과 이 명예와 이 삶이 자기를 위한 것이다. 이 애굽의 나라가 하나님의 동산의 가지보다 컸다. 컸으면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10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했습니다. 그 키가 크고 높이 솟아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뭐냐? 마음이 교만하였은즉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게 문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왜 교만하냐?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세상에 기준을 두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게 교만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상을 입었다. 원래 자기를
원래 자기 형상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등됨의 모양이 있는데 이걸 비웠다. 근데 우리는 별거 가지지도 않았는데 자꾸 뭐합니까? 자기를 찾으려고 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데, 12절에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꼭대기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의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했습니다. 자, 세상에 존경받던 이 애굽이 꺾여져서 찍혀져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거 어떻게 되냐? 13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했습니다. 존경하던 애굽, 사랑하던 애굽,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애굽이 넘어지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냐? 짐승들이 오고 새가 오히려 찾아왔다. 새가 찾아오고 짐승들이 와서 그 나무에 거하게 된, 넘어진 나무에 거하게 돼서 더 좋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서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나오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데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를 똑바로 섬기지 아니하다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빈나무예요. 빈나무. 그리스도가 없으면 빈나무, 하나님 없으면 빈 껍데기 나무예요. 덩치만 크고 가지만 무성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뭐하냐는 거죠. 오히려 넘어지는 것이 더 세상에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 오히려 덕을 끼치고,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제가 이제 미리 주일을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마태복음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참빛 대신 흑암에 있는 자들이 참빛을 보았다. 참빛이 뭐냐? 세상에 빛이 많다고, 내가 빛이다, 내가 길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가 세상의 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출세했네,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네, 그런 빛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참빛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내 안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느냐? 나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위대함과 나의 전능함과 나의 강함과 나의 무함과 나의 지혜로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럴 때 가치가 있는 존재, 그럴 때 필요가 있는 존재,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함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망하는 애국과 같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철저하게 뭐냐? 겸손해요. 겸손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냐? 겸손의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의 왕을 본받아서 이 참빛을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 위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결국 애굽이 망하는 것도 애굽 아닌 어떤 나라든 똑같다. 공평하게 교만하고 높아지지 못하게 한다. 이 교만하고 높아짐이 뭐냐? 하나님 없는 존재,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높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요. 철저하게 겸손을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훈련하라 하면 나를 낮추고 공손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숙이면 겸손인 줄 착각하는, 그 절대 겸손이 아니야. 그건 겸손은 뭐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겸손이에요. 나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겸손이에요.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8절에 너희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라 했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군대는 이미 홍해에서 죽었는데 여기 바로와 모든 군대를 얘기합니다. 바로와 모든 군대는요, 하나님 알만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재앙이 닥치는, 열재앙이 닥칠 때 그들이 돌이킬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은 망했죠. 결국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다. 칼로 이게 표피를 베어서 피를 내는 것, 이게 사는 방법인데 그 칼로 그걸 작은 걸 잘라버리면 오히려 살게 되는데, 세상의 소망을 끊어버리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데, 내가 사랑하던 작은 것, 내가 교만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그걸 잘라버리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데, 이걸 안 자르고 뭘 자르냐? 결국은 이 세상의 소망 바라보고 교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재물을 쫓아가다가 결국 뭐요? 죽임을, 그 칼에 죽임을 당해요. 같은 칼이죠. 이걸 어디 썼느냐? 같은 소망이죠. 어디 썼느냐? 같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느냐? 아니면 이 땅의 소망이 있느냐? 같은 사랑입니다. 육체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같은 바라봅니다. 뭘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위인들을 바라보고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칼이 되어서 우리가 연약함, 이 세상에 바라보던 것들을 잘라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건데, 이걸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칼에 오히려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을 가지고 참빛 되신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겸손의 왕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만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바라보다가 이 망하는 애굽처럼 걸어가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바라보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승리하게 되는, 살게 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